12장 전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같이 우리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큰 일 할 때는 큰 일이 아니라 큰 일이 작은 일이잖아요. 큰 일을 이렇게 말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작게 보이는데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사무엘의 고별 설교, 사사로스의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좀 생각하라, 기억하라, 묵상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나열해 본다면 몇 가지나 나올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80여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 그죠? 오랫동안 이곳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행하실 큰 일들은 무엇이었나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느냐? 그렇듯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쉽게 까먹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두고 아주 뼈아픈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돌에 새겨 오래 기억하면서도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겨서 빨리 잃어버리는 존재다. 고난은 돌에 새겨놓지만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기 때문에 쉽게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내 남은 평생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그 뜨거운 기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밤새 기도하다가도 형편이 좋아지고 물질이 채워지면 서서히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막힌 길을 걸어갈 때, 막막한 길, 사막과도 같은 각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었던 수많은 위기 가운데 기적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조금 살만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입에서 사라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사라지면요, 매주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가 내 말은 형식이 되고 맙니다. 감사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저 무미건조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형식이 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사방이 깡막힌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그 순간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감사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그저 세상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 앞에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났던 사무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지금 가슴을 토하듯 마지막 고별 선교를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현재 삶의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고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까먹고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순종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전환점에
한 페이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도 보면 매우 큰 전환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이 될 수 있고 일제치하 36년 동안 그 억울함을 다 해방할 수 있는, 그죠? 강복절, 그죠? 그날이 그런 날들일 것입니다. 6.25 전쟁, 강복절. 수많은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했을 때 역사에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전환점들이 있었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왕정 시대로 도래하는 때가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길갈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바야흐로 왕국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한 사람이 지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신실한 사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공식적인 통치권은 사울 왕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사로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남다른 자리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 12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하면서 말씀하죠.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다. 너희가 요청한 대로 왕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의 행정적인 책임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들은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제도가 바뀔지라도 온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영적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그는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오면서 말씀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이에요.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많은 식구들을 건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가 70명 정도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를 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호리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 그들은 그곳의 심한 압제와 고통 속에서 거의 노예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누구를 세우신가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이 어려운 환경 중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팔을 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적대 세력들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그들의 백성들의 고통당함을 하나님, 그들의 신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늘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셨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사들이었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안이 거하는데 역할을 감당했던, 힘썼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안전하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때에 맞게끔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 오늘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25절에 보겠습니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진실히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승승장구하게 평안하게 너희들이 이끄시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양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노예였을까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였다. 사탄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은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서 이만한 사업을 키우고 이만한 이들을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과연 그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까마득한데 구원받은지, 그때의 감격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의 감사함과 감격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혹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은요, 회개하는 자들을 다 용서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실패가 나옵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상반절이니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들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일들을 그들이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요, 우상 숭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잃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그들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모압, 가나안 왕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그들의 압제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기 베단이라고 되는 이 사람은 바락이었죠. 바락을 통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구해 주셨습니다. 이때를 통해 암몬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미스바의 대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실패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한번 실수하면 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은 이러한 일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그 큰 일을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사람, 큰 일을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앙하고 그것을 받들고 그것을 우상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몬의 침공을 받자 하나님보다 왕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문제는 저들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만일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여기 핵심은 경외와 섬김, 곧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내 생애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순종하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한 백성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백성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죠.
여기 진실이라는 말은요, 그저 형식적으로 섬기라가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그저 이 한 시간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 감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억하라, 기억했다가 잃어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되새겨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은혜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들에 젖어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한번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왜 사무엘은 이렇게 목 놓아 외쳤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결코 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올해 9월달이 되면 42주년이 됩니다. 40년 동안 행하신 그 크신 일,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아니, 우리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구원하셨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그 은혜들, 그리고 때마다 날마다 공급하시며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손길들, 수많은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불평 대신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왜 이처럼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외치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왜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곁을 떠나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순간 기분 나빠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수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누구의 손길이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주신 분이 과연 누구셨나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내가 하는 사업처를,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자신의 경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행한 큰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의 생애 가운데 행하신 그 큰 일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들, 그 은혜 안에 젖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건져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냥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향상시켰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3가지 이상 한번 적어보세요. 내 생각 가운데, 내 생의 터닝 포인트 가운데, 내 생각에 전환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생애는 완전 달라졌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못했을 텐데 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들을 한번 믿음의 공동체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한 가지, 2가지도 아니라 한 가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나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니,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온 마음의 첫 단추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평택 선조신예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여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은 결국 설 수 없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순종하리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손길을 닿게 원합니다.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과 사업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증거했으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서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옵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인도하시 있습니다. 시간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찬송과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기심에 들이대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간이 길 깜깜하고 괴로울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여 내 짐을 지시네.
받을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기회가 족하네. 봄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말라히 다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기회가 족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듣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고 권면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세월 동안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이었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고백하며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그 믿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온 마음 다하여 또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